잘했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성경 봉독 마이크 올려달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런 제목이 있죠. 오늘 강단 말씀은 삶 자체가 전도와 선교가 된 요셉이란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은 말씀이 요셉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삶 자체가 전도와 선교의 삶이었다. 오직 기도의 삶으로 응답받고 성령의 역사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약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다른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여기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시험이란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시험의 종류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사건이 닥쳤을 때 시험들 일이 왔을 때 그거를 그때 순간 분석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는 거냐 마귀가 주는 거냐 두 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시험이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영어로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화장품에 템테이션 이렇게 나오잖아요. 매혹, 유혹. 마귀가 주는 거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적인 시험이고 유혹이고요. 미혹, 유혹. 하나님이 하시는 건 우리를 인정하셔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바로 이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이기면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오게 되죠. 그리고 마귀가 주는 시험에 넘어지면 완전히 그냥 고꾸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건 유혹입니다. 유혹. 두 가지 시험이 있다. 서론에 보시면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은 드리는 시험입니다. 그것도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 아끼는 것을 드리는 시험이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아브라함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100세 아들 낳았고 이제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오직으로 사랑하는지 그걸 시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독자를 바쳐라 그랬습니다. 독자를 바쳐라. 그래서 그것도 그냥 독자가 아니라 내 아들. 그것도 이스마엘을 바쳐라 그러면 이스마엘 끝까지 바칠 수 있는데 또 이삭을 바쳐라.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것도 독자라 했습니다. 독자. 그를 번제로 드려라 했습니다.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잡아서 각을 떠갖고서 불로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이죠. 아무 때나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벌써 자그만치 25년 이상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키우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불신앙의 사람이었거든요. 문제만 오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이제는 갈대아를 떠나지 않고 자꾸 불신앙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답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 속에 다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믿음이, 왜냐 100세의 아들 낳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맞구나. 그게 막 믿어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더 키우시기 위해서 이제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릇을 더 키우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중요하죠. 3절에 보니까 그 반응이 그대로 이제 시행하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경험이 나옵니다. 처음에 내가 불신앙했더니 항상 문제가 터졌고요. 불신앙했더니 항상 뭔가 손해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자꾸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어야 되겠구나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믿음이 나온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냥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래서 믿음으로 그랬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11장 17절에서 19절도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것도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냐?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후손들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삭은 안 죽는다.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갖고서도 그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번제로 드려도 그를 다시 살리셔서 다시 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 얘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마찬가지죠. 부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독생자를 드렸는데 부활하셔. 그게 부활의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실패할 핑계거리가 많았습니다. 핑계대려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약속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열방이 다 이렇게 내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삭이 죽으면 그거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점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는 그냥 믿음이 있어서 괜찮은데 저 할망구 사라, 저 사라는 알면 까무러쳐서 당장 오늘 죽습니다. 그래서 사라 핑계 대면서 저는 할 수 있는데 저 사라 때문에 안 돼요. 사라를 핑계 댈 수 있죠. 또 이웃의 비웃음입니다. 하나님 100세의 아들 낳았다고 해서 막 잔치 벌이고 막 모든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했는데 독자 이삭을 갖다 번제로 드리면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 이웃의 비웃음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전도를 막는 겁니다. 막 그럴 수 있겠죠. 이웃 핑계죠. 또 번제물의 내용은 갖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그동안에는 양을 드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내 아들을 드신다고 합니까? 이거 번제물 트리를 쓸리잖아요. 그다음 왜 양만 드시더니만 왜 하필 제 아들을? 그래서 그거 갖고서 이렇게 번제물 갖고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나이와 거리입니다. 지금 내 나이가 100살도 넘었습니다. 이제 애가 이제 자그마치 장작 질 정도니까 이제는 10살 이상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110세 이상일 텐데 내 나이로 거기 그 산에까지 못 갑니다. 어떻게 제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까? 핑계 댈 수도 있겠죠. 나이와 거리, 그 먼 곳을 어떻게 갑니까? 거기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있는 그 모리아산, 거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3일 길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루도 못 걷습니다. 3일 길. 하루 길이면 가겠는데 3일 길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핑계 대겠죠. 그리고 이제는 사환의 동행입니다. 사환을 데리고 가서 3일 길이니까 또 어디 자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환을 그 산 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이제 그 밑에다 사환은 이제 여기 있으라 그렇게 하고서 이삭하고 둘만 올라갑니다. 진짜 실행해야 되니까 사환이 막을까봐. 사환을 데리고 가면 아니 이 노망난 할아버지 갑자기 100살도 넘더니만 이제 자식을 잡아서 그 막 막을 거 아니에요. 손 꽂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꼭 묶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는 하려고 했는데 저 새끼 때문에 못했어요. 저 나쁜 놈 때문에 내가 믿음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핑계 댈 수도 있겠죠. 사환 핑계를 댈 수 있죠. 그러면 마지막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님 뭐라 말합니까? 번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죠. 그때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그동안 양만 잡수시더니 오늘은 너를 먹겠다고 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삭이 자기가 죽을 거 알고서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도망가서 못했습니다. 그 핑계 댈 수 있겠죠. 합리적으로. 그래서 이삭의 질문에 근데
질문 답변해 준 거에 그대로 다 성취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뭘 준비했습니까?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단을 쌓을 때입니다. 단을 쌓을 때 장작을 얼기설기 대충 쌓아놓으면 이삭이 그 위에 이삭을 묶어서 얹어놨다가 막 몸부림치고 하면 그게 확 무너지잖아요. 그럼 걔가 얼른 무너지면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무너져 갖고 제가 도망가서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철저하게 잘 쌓아갖고서 아예 이삭을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렇게 쌓았죠. 반드시 성취되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실제적인 헌신을 한 것이다. 대충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번제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는 바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 하나의 모델로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예표로 이것을 주신 것이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8절서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순종했다 그 얘기죠.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게 되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모든 다시 부활의 역사 일어나고 그런 것을 그대로 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봤다 그랬죠.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하여 나가서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어린 양. 그 수양이 수풀에 걸렸죠. 그래서 그 수양을 대신해서 드렸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준비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우리 캠프도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모든 게 다 여호와 이레. 기도응답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응답 받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이걸 실제로 믿는 것이다. 믿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 기도하는 것이죠. 실제 헌신입니다. 기도의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느 정도 기도하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실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실제 헌신하라. 그 믿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믿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시험에 통과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알았노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 줄 이제 알았노라. 그러면서 그때 모든 축복과 응답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딱 세워지는 순간이죠. 우리가 문제가 올 때에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냐.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사단을 꺾고 우리가 이 시험을 극복해야 되겠죠. 속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 주시는 것 같으면 물론 다 이겨야 되겠죠. 내가 이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 더 큰 축복과 응답이 오죠. 이렇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잘 넘어서면 됩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사단과 싸우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래서 둘 다 기도로 다 승리하는 것이죠. 이런 귀중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께 너무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시험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오는 시험에 속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